어 그 신약 성경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보면 그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읽어 드리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서 그 약속해 주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그 약속의 성취 그 사이에는 반드시 인간의 인내가 있어야 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든 일들이 순식간에 이루어지기 원하는 우리 인간들과 달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인내할 것을 요구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여러분 인내한다는 것은 자신의 계획이나 또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 시기를 자신이 정하지 않고 그 시기를 전적으로 하나님께 일임하는 적극적인 신앙 행위인 것이죠. 그래서 인내할 줄 아는 사람만 서두르거나 또 조급해하지 않고 거쳐야 할 바른 믿음의 과정을 제대로 거치게 되고 그 바른 과정이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담는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인내한다는 것 그 자체가 여러분 적극적인 신앙 행위이기에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이 인내의 시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깊어지는 특별한 시간이 되는 것이죠. 고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당신의 사랑하시는 백성으로 하여금 이 인내의 터널을 거치게 하는 것은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그렇게 도리어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모세의 경우에도 이 인생의 터널의 길이가 40년, 40년에 달했습니다. 사람마다 영적인 체질과 또 수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그 영적 체질과 그 수준에 맞게 적합한 인내의 터널을 주십니다.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 이제 스데반이 하는 설교 가운데 이스라엘 역사의 모든 과정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는데 특별히 모세와 관련해서 지금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7장 23절 말씀에 보면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이제 애굽의 이집트의 왕자로 모세가 자라면서 40세가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 다음에 또 30절 말씀 보시면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떨기나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어, 그 광야 미디안 광야로 도망쳤을 때에 그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이 흐른 후에 시내산 광야 그 가시나무 떨기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게 되죠. 모세에게 이렇게 40년을 주기로 해서 두 번의 인생의 큰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모세의 인생은 40년을 주기로 해서 큰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첫 번째 인생 일기는 이집트 왕궁에서 이집트 왕자로 살았던 40년이죠. 모세가 이스라엘의 히브리인의 노예로 태어났지만 이집트 공주에 의해서 이집트의 왕자가 되었습니다. 태어난 지 석 달 만의 일이었습니다. 만약에 모세의 일생이 그 첫 번째 인생 일기로만 살았다면 그 이집트 왕자로서의 삶으로만 지속되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집트의 모든 파라오, 이제 그 왕들이죠. 제왕들, 그 파라오가 다 그랬듯이 그 제왕 교육을 거쳐서 그 파라오의 제왕의 반열에 오른 모세 역시 아마 자신을 사람이 아니라 신으로 착각하며 그렇게 허망한 삶을 따라갔을 것입니다.
모세가 우리가 알고 있는 위대한 신앙의 모세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나이 8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 이후에 40년 동안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은 그 제3기의 인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모세에게 그 하나님께 쓰임 받는 제3기의 인생이 없었다면 그는 위대한 신앙의 표상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의 그 인생 제3기는 어느 날 그냥 여러분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40년에 걸친 인생 미디안 광야에서의 인생 2기의 토대 위에 주어진 것이었습니다. 화려하고 모든 것이 구비되었던 그 이집트 왕궁과는 달리 아무것도 없는 이 삭막한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로 그렇게 살았던 모세의 제 인생 2기는 정말 길고도 긴 인내의 기간이었습니다. 모세에게 인생 3기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3기가 출발되었음을 알려주는 30절 말씀에 40년이 참회라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다는 것은 모세가 인내의 기간을 몇 년? 40년. 40년으로 정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과신하고 그 40세의 나이에 사람을 거리낌 없이 쳐서 죽일 정도로 자기 중심적이었던 이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40년이라는 세월이 필요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것이죠. 자, 모세의 인생 제2기의 기간, 즉 광야에서의 그 인내의 기간, 그것을 40년으로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 그냥 그렇게 내버려 두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 있게끔 모세를 철저하게 새롭게 빚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가장 먼저 깨닫게 하신 것은 우리가 살펴봤듯이 게르솜, 즉 나그네라는 것이었습니다. 나그네. 모든 것이 보장된 이집트 왕궁에서 도망쳐서 오직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에 접어든 그 모세가 무엇보다도 먼저 인생은 한낱 나그네에 불과하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집트 왕궁에 계속해서 모세가 살았다면 죽을 때까지 그가 얻지 못했을 소중한 깨달음이었어요. 인생이 단지 나그네임을 깨닫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그 깨달음이 엘리에셀의 하나님, 우리를 다시 말해서 인간을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내가 만날 수 있는 접점인 동시에 동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세가 일평생 자신을 절대시하는 그 제왕의 삶으로 살았다면 결코 엘리에셀의 하나님,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었을 것이고 또 그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인간이 인생이 나그네임을 깨닫는다고 해서 여러분 누구나 그 엘리에셀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의 모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단지 모세로 하여금 인생이 나그네임을 깨닫게 해주신 것만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엘리에셀의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다면 설령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인생의 나그네임을 깨달았다 해도 그것으로 인해서 왕자였던 그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더욱 세상에 집착하거나 광야의 바람처럼 그냥 사라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 모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광야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엘리에셀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는지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우린 출애굽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먼 길을 도망쳐 왔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광야, 정말 척박한 땅, 그 먼 길을 도망쳐 온 그 모세에게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를 이제 만나게 되죠. 그 이드로에 먼저 이드로의 7 딸들이 물 깃는 것을, 양떼를 몰고 와서 물을 기르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가 도와줬어요. 그 불량배들로부터 지켜주고 또 물을 길러주고 양들을 먹여주고 도와주는 모세 도와줬습니다. 그 모세가 도와준 그 모세가 이드로에게 초청이 돼요. 초청이 되고 그곳에서 이제 이드로의 큰 딸과 이제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보금자리를 얻게 되었습니다. 이집트에서 도망친 모세가 만약에 그날 그 우물가에서 쉬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 이드로의 딸들을 만나지 않았다면, 또 그들을 도와주지 않았다면, 또 평소보다 빨리 온 딸들에게 아버지 이드로가 왜 이렇게 빨리 왔는지 질문을 하지 않았다면, 또 모세에 관한 그 이야기를 이드로가 듣고서 그 모세에 대해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흘려보냈다면, 초청하지 않고 그냥 흘려보냈다면, 또 모세가 왕자의 자존심을 버리지 않았다면 결코 그 광야에서 모세에게 그 보금자리는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중요한 사실은 모세가 자신에게 일어난 그 모든 일을 우연의 일치로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 엘리에셀의 하나님의 은총임을 굳게 믿었습니다. 그 은혜를 깊이 믿었기 때문에 모세는 둘째 아들의 이름을 자신의 신앙 고백을 담아서 엘리에셀이라고 지었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깨닫고 그렇게 알고 믿는 것, 바로 그것 자체가 엘리에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인내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임에도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엘리에셀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게르솜, 우리 인생이 나그네이고 또 엘리에셀,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 중요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은혜를 먼저 주셨기에 우리가 은혜로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것이죠. 고로 이제 우리에게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인내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2021년 시작됐습니다. 새로운 한 해가 왔을지라도 변한 것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또 계속해서 아직까지 코로나가 진행 중에 있고 어려움이 있고 각자의 인생 가운데 고통이 있고 고난이 아마 찾아올 것입니다. 어떠한 변화의 조짐도 보이지 않는다 하여도 여러분, 신실하신 엘리에셀의 하나님께서 새롭게 나를 빚으시고 나를 인도해 가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할렐루야, 그 믿음의 과정을 인내하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바른 과정을 거쳐 갈 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 가운데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베푸셔 주시는,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을 잃지 마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그 인내의 시간들을, 바른 과정을 잘 걸어가십시오. 할렐루야. 그러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고 있는 사실을, 내 삶을 당신의 도구로 쓰고 계시는 그 제3기의, 모세로 이야기하자면 제3기의 인생을 여러분도, 우리 모두도 다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루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